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터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제 이름은 박인욱입니다. 제 아내 이름은 이현주입니다. 몽골에서 2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간 지는 4년 6개월 됐습니다. 27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는데 우리 문 목사님도 해외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해외가 더 사실은 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를 하는 거겠죠. 해외가 힘들었으면 아마 한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하여간 좀 이렇게 굴곡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제가 했던 사역을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탄자니아가 어디쯤 있는지 잘 보시고요. 저희 사역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림마다 이제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놓치지 말고 잘 이게 잘 따라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문장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틀어주시죠. 제 아내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바가모요하고 잔지바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이름은 꿈퍽교회, 영어로는 드림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루에 4번씩 마이크를 틀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시끄럽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리더를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전기가 엄두 지역에서 이제 발전기 사놓고 음물을 퍼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화장실은 왜 이 그림을 갖다 놓는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저희 교회 조감면대 2층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차양막 쳐놓고 풍선 달아놓고 이제 전도 축제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우기철이라서요. 다 비가 많이 잠기고. 왔는데 교회 이제 마당에 저렇게 교회 마당.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난립니다.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세멘트 건물로 건축하고 있는 데인데 저렇게 물이 잠겨가지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기초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도 같이 할 건데 유치원부터 이제 현재 할 생각입니다. 유치원도 같이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는 우리 어떠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드리는 예배는 교회는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4시간 견디시겠어요? 1시간 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4시간을? 저도 4시간 드려봤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애지간하면은 제가 청년 때 저는 1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48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청년 시절에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 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는 철야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새벽 3시, 4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출근하고
예, 그걸 그냥 기본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금요 기도가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쉰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설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기까지 조금만 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 교단 파송 선교사로 문재환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이제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신학교 동기인데 어쨌든 간에 몽골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교수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개척한 교회 가서 교회를 저는 3개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직접 다 저기 뭐랄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 가서 섬기고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주중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제가 한국을 나왔습니다. 몽골 선교사들은 대부분 여기 주보에 보니까 김봉춘 선교사 이름도 있네요. 김봉춘 선교사하고 저 굉장히 친합니다. 이 몽골에 현재 지금 몽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몽골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월 달, 2월 달이 그 몽골은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 두 번째는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아주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하게 스모그 현상이 꽉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겨울철에 그렇게 지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데 자체 난방을 많이 합니다. 자체 난방을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석탄을 사다가 떼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별의별 걸 다 때우겠죠. 이제 별의별 거, 그 별의별 거 속에는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폐타이어도 들어가고 스티로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기 옷가지 같은 헌옷까지도 들어가고 그런 걸 태우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체 난방을 하는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이제 몽골의 수도 이름입니다. 울란바토르 안에 한 60% 정도가 됩니다. 자체 난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기가 말도 못하게 탁하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공기가 탁해가지고 한국으로 탈출해 옵니다. 그래서 보통 1월달, 2월달에 이제 많이 들어갔다 나가는데 몽골은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모르시죠? 몇 도인지 아세요? 아침 저녁 기온이 보통 평균입니다. 평균 영하 25도에서 한 28도 정도 됩니다. 그게 겨울 평균 기온입니다. 밤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몽골의 겨울이 그렇게 추워요. 엄청나게 춥거든요. 근데 탄자니아는 겨울철 최저 기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탄자니아는 겨울철의 최저 기온 영상 22도입니다. 그게 최저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5도, 6도 돼가지고 사람들 얼어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마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그 인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얼어 죽겠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막 우리는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요 파카 껴 있고요 털모자 쓰고 막 다니고 그래요. 그 더운데 우리는 더워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춥다고 막 껴입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느끼는 게 벌써 다른 겁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자유롭게 사역을 하다가 2020년 1월달에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왔는데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2월 초가 되면 들어갑니다. 몽골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2월 말에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하나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꼭 듣고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 1월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월 초순부터 중순부터 막 급속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몽골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이 나게 비행기표를 땡겼습니다. 땡겨가지고 일찍 들어가려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가기로 한 그날부터 딱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내일 몽골에서 봅시다 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딱 막혀가지고요 1년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진짜 죽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나가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있자니 얼마나 좀이 쑤십니까? 더군다나 선교사들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못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교단 안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울 쪽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못 나가고 있는 선교사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선교기관 담방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못 나가고 있었어요. 뭐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로 갔는데 2020년 10월 달에 저기 청량리에 가면은 바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예, 공식 명칭은 다일 공동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끄시는 이제 두목은 누구시냐면은 최일도 목사님이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목. 예. 네, 그래서 거기 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봉사하러 갔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는 사실상 이제 몽골을 못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자마자 몽골로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다음 달에는 들어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못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죽치고 있었는데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선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저 안 갑니다. 내가 몽골 선교사인데 내가 어딜 갑니까? 다일 공동체는 다일 공동체대로 일을 하면 되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자꾸 그 선교지가 있는 사람한테 자꾸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까? 안 들어옵니다. 끝까지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를 하고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그 선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기 다일 공동체 선교단체와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지부가 하나 있는데 지부장이 없다. 탄자니아에 가서 당신이 봉사했으면 좋겠다. 몽골을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탄자니아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뭐랄까 그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몽골을 정리하고 탄자니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웬 탄자니아? 저는 몽골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돌보지 못했던 교회 돌보고 또 학교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교수 사역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고 처음에 첫 번째 학기는 이제 줌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그것도 막 하다 보니 흐지부지 돼 버리고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몽골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부터 세워야 되겠다. 다시 다 재정비하고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탄자니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22년 저 몽골에서 살았습니다. 몽골에 제 터전이 다 있습니다.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요, 주중에 사역하는 학교도 있고요, 교회와 학교에서 길러놓은 제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몽골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몽골 사람이 있나요? 몽골 말도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현지인하고 뭐 맘먹을 정도로 제가 몽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살기가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시내를요 제가 다 애지간한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버스를 타면은 어딜 가는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시내도 훤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길러놓은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기저기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공서를 갑니다. 행정서류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러면 관공서에 가면은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고요. 가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본이 1시간이에요. 많이 기다리면은 막 4시간씩 5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 졸업생이 거기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딱 보고 있다가 교수님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일 처리를 해줍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처음에 선교사로 갈 때 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너 어디든지 가겠다 그랬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겠다고 했지. 맨 땅에 헤딩해도 괜찮다 그랬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도 가겠다라고 너 얘기했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 굉장히 편안하지. 익숙하지. 응? 그리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근데 너 처음에 선교사로 간다고 너 기도할 때 그 마음 많이 잃어버렸어. 그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맨 땅에 헤딩하는 곳으로 네가 갔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 마음가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가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몽골에 내 터전 다 잡혀있고 여기 지금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야 되고 지금 그러는데 아니 어딜 가라고요? 엉뚱한 곳에 왜 가라고 하십니까? 탄자니아? 생판 모르는 곳인데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됩니까?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9세였습니다. 59세 때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설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요 다음 장면이야. 요거 다음 장면이야. 예, 여기 새로운 도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편안한 안정을 누리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인데요. 안정된 사역지에서 안정된 사역을 하고 싶죠.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은요, 제 아내는 정말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는 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막 거부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요, 몽골을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정리할 때 몽골을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막 몸으로 막 거부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때 코로나가 막 끝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지 병원에서 외국인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현지인도 받아줄 병상이 없는데 외국인까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견뎠어요. 그냥 링게로 맞고 막 견디고 어떻게 정말 그때 진짜 제 안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몸으로 가기 싫은 거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 남고 싶은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못 가죠. 여기 어디야? 순천에 터 잡고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저기 어디야? 안동에 가서 살아라. 저기 어디야? 강릉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내 집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다 터전이 다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뭘 하라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아마 태반일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십니다. 22년 동안 정들었던 털을 다 닦아 놓았던 선교지를 놔두고 그 편안한 그 익숙한 그걸 놔두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간다고요? 와, 생판 모르는 곳에 가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새로운 곳에 가면 뭘 해야 되죠? 예? 뭘 해야 되죠? 새로운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살면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됩니까? 예, 영어 하셔야 되잖아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 제 나이가 59세였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64세인데요. 와,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일 모레면 60인데 내가 60 나이에 어딜 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용기가 엄두가 도저히 안 나지요. 날 수가 없죠.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몽골하고 탄자니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기후도 다르죠. 거기는 영하 40도, 여기는 영상 40도. 노상 그렇게 엄청나게 기후 차이가 납니다. 극과 극이죠. 사람의 기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상당히 거칩니다. 이 고기를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거칩니다. 몽골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굉장히 순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NGO를 처음 해봤습니다. 몽골에서는 그냥 교단 파송으로 자유롭게 했거든요. 근데 NGO라고 하는 걸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NGO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NGO 일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많습니다. 넘치도록. 죽겠더라고요. 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녁 때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섬기다가 밥 퍼주고 빵 퍼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아동 결혼하다가 이것저것 막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지쳐요. 힘들어. 저녁 먹고요 침대에 누우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3년 6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그만뒀는데 거기를 다일공동체를요.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자꾸 밀려요. NGO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자꾸 뒷전으로 밀립니다. 언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누우면은 자기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쁜데 일주일에 12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바퍼 공동체 탄자니아 지부를 운영할 때 12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태권도, 축구, 그다음에 언어, 재봉, 하여간 제빵, 이렇게 한 12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한낮에는 지칩니다. 막 영상 38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지쳐요. 한낮에는. 어디 도망가서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또 더군다나 언어도 배워야 되잖아. 가자마자 사역에 투입이 돼가지고 언어를 언제 배웁니까? 처음 3개월 동안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하면은 밥 먹고 자기 바쁜데 처음 3개월 동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지쳐가지고 한 달 반 만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저는 그냥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언어와의 싸움이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겁니다. 신앙도 자꾸 뒤로 밀리고 자꾸 신앙이 퇴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조금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주중에는 맨날 NGO 일 하다 보니까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경건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다일 공동체 안에 거기에 그 센터 안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결혼아동 1:1 아동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아이들 모아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였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NGO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갈증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사람하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3년 6개월 만에 다일 공동체를 그만뒀습니다. 지부장을 그만뒀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 영이 살지도 않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또 뭐가 걸리죠? 뭐가 분명히 걸립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걸립니다. 뭐가 걸릴까요? 선교사들은 자나깨나 항상 노심초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자, 거주 비자. 문 목사님도 미국에 살 때 영주권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비자 받느라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비자.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주는데요. 비자.
제가 NGO를 그만두면 비자를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집하고 센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뭐 어느 저기 뭐 선교사 다른 선교사님하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눠봤겠으며 현지인 목회자들하고 무슨 교류를 해봤겠으며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면은 비자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지부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줍니다. 한 달 월급을 줘요. 지부장이라고. 그리고 센터 운영 경비가 본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 경비, 지부장 사례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 있을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은 다 내 후원금으로 다 마련해야 돼요. 볼펜 하나 사는 것도 그렇죠? 종이 한 장 사는 것도 다 내 후원금으로 이제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자금이 굉장히 딸리겠죠, 그죠? 예.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부장을 그만두면은 사택을 비워줘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역도 없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죠? 안동으로 가야 됩니까? 강릉으로 가야 됩니까? 춘천으로 가야 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번째,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죠? 목포 가서 합니까? 광주 가서 합니까? 어디 가서 할 줄 몰라요. 다 걸리는 거예요. NGO를 그만두면은 진짜 뭐랄까 막막한 거예요. 비자를 받을 데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한 번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몽골에서 탄자니아로 올 때도 그렇게 많은 갈등과 번민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또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만두고 독립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회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하지 말고 학교도 같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아주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그 시간 동안에 교회로 흡수돼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를 같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학교를 해요? 돈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야 난감하죠.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달 공동체 계속 있어야 되나요? 나가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나가야 되나요? 월급도 받습니다. 사택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줍니다. 지부장이라고. 편안하죠? 근데 이제 나가면은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까? 그냥 버텨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버티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지고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나가야 되는데 선뜻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나가자. 그래서 2024년 12월 달까지 하고 일하고 그만두고 작년 1월 달부터 새로운 사역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나왔어요. 봄에 좀 쉬었다 들어가려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좋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비자도 해결됐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3,00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와, 1,000평은 교회 부지, 2,000평은 학교 부지. 아예 탄자니아 정부에 그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서류를 저에게. 여기서 하세요. 옛날 이 선교사님은 거기 이제 탄자니아 오신 지 한 20년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초창기 때 땅을 많이 이렇게 사놓으셨더라고요. 싼 값에, 아주 싼 값에. 그래가지고 땅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은 그 땅에서 사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땅을 많이 사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땅을 사다 그렇게 돈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땅을 많이 사놓으신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이제 보여준 땅도 그 3,000평의 땅도 누군가 들어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본인은 사역을 너무 많이 하세요. 신학교도 하시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교회를 3개나 하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역이 많으니까 신학교도 크게 하시거든요. 사역이 많으니까 이 땅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찾고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비전을 맞추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보셨죠? 새로 시작할 사역자 가만 사진 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비가 오거나 우기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땅이었냐 그랬더니 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이니까 이제 물이 많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가서 봤더니 심란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돈 주고 돈을 땅을 살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심란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저희 그 받은 땅이 제가 사역을 할 땅이 포장도로에서 한 800m 한 1km가 채 안 돼요. 한 걸어서 한 1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포장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12분 정도만 걸어가면 저희 사역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도 가깝죠. 아주 입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이 저희 땅은 이제 그 변두리 지역인데 약간 접경 지역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20% 정도 개발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서 봤더니 심란해요. 비포장 도로가 한 1km 정도 되는데 3분의 2는 괜찮은데 3분의 1이 마지막 3분의 1 부분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들락달락 거리기가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 이런 데다가 시작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또다시 한번 맨 땅에 헤딩을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탄자니아로 보내셨는데,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겠죠? 전도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이세요?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겁니다. 우리 거부할 수 있어요? 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요? 아니잖아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편안한 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가야죠. 대신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도 세우고 땅도 정비하고 이제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기도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요. 리비아 수로 공사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거 혹시 이 사건 아시는 분 있으세요? 1980년대 신동아 건설이 리비아에 가서 대수로 공사를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4,000km를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막에다가 수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녹강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전라도도 녹강이라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그 일본 말일 겁니다. 녹강. 어쨌든 간에 녹강 공사를 하는데 녹강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에? 길어야 5m입니다. 5m? 조금 길면 10m, 한 5m 정도 돼요. 이거를 4,000km를 놓으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수십만 개가 필요합니다. 수십만 개. 이거를 까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막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깔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거 한국 사람이 여기서 이걸 해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지독한 민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디다 내놔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독합니다. 아주 그냥.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지독해요. 아주 그냥. 그렇죠? 지독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요. 어쨌든 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언더우드하고 연세대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웠죠. 그렇죠? 세문안 교회도 세우고 남대문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자,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재등록을 받습니다. 자, 근데 언더우드가 재등록을 추진할 때가 언제적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시기였는지.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렇죠? 일본 놈들이, 이 놈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재등록을 추진하려면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언어로 만들어야 되죠? 일본어로 만들어야 돼요. 언더우드가 일본어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56세 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다. 왜? 재등록을 하려면은 서류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차질 없이 일본 놈들이 그렇지 않아도 등록을 안 시켜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트집을 잡는데 내가 그 트집을 안 잡히기 위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인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56세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귀환을 하셨어요.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간 지 2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꼭 이것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새로운 그 늦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도전하는 그 정신. 야, 난 이것만 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부분만 봐도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저렇게 용기 있게 덤벼드셨을까?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이제 이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바퍼센터에서 구제사역하는 겁니다. 밀가루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밀가루 나눠주고 정말 가난한 아이들 함께 구제사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새로 시작할 사역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심란하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새로운 사역지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야, 요거는 뭘까요? 비가 오면 물이 넘칩니다. 뭐가 문제죠? 수로가 문제겠죠. 그래서 수로 작업을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팔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푹 파면 그냥 단번에 끝나잖아요. 여기는 손으로 삽으로 다 파야 됩니다. 하루 종일 파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 그림은 이제 천막교회를 세울 때 이제 제 아내가 리더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오늘 평상시보다 한 30분 정도 집에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러면은 편안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이라는 거 어떤 새 일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 누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죠.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 일,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거, 아까 리비아 대수로공사 보셨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하세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 거기로 여러분들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을, 내 상상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죠.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선택해서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도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을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아멘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는 선교사가 될 거야. 멋있어, 정말 멋있어. 짱, 와, 잘했어. 부모님들하고 정말 잘했어. 너 이건 하나님이 너 딱 찍어서 아주 멋있게 사역할 거야. 아주. 아멘. 예, 들짐승까지도. 아멘으로 받았어. 그래, 고마워. 고마워. 우리 작은 아들이 저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는 선교사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 나 지금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해. 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뭐 그러시겠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요. 언젠가는 뭐 저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죠. 지금 저기 어디야 저쪽에 가서 시골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전에 뭐 하여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죠.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들짐승조차도 존경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20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인데 그 일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데 전혀 새로운 일인데 지금까지 네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인데 그러나 네가 한다라고 순종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열매를 먹게 할게. 네가 그 물을 마시게 할게. 네 손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시작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도 열매도 거두게 하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탄자니아 그 땅에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은 바가모요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군 단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숭주군, 여기 근처에 숭주군 있죠? 숭주군. 저는 저희 본적이 원래 여기 전라남도 숭주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집이 여기 숭주군에 있었고요. 이모님 외갓집이 저기 보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몰지구가 됐는데 어쨌든간에 숭주군과 같은 곳이 바가모요라고 하는 땅이고요. 우쿠니는 제가 이제 사역하는 그 땅이 우쿠니인데 그거는 그래서 뭐 주암면, 뭐 주암리 그런 작은 단위의 지역입니다.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쿠니는 동, 바가모요는 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가모요, 우쿠니 지역 이렇게 저희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슬람이 85%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탄자니아는 종교 비율이 보통 30대, 40대, 3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은 기독교, 40은 이슬람, 또 나머지 30은 타종교 또는 무교. 30대, 40대, 30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5대 85대 10입니다. 5는 기독교, 85는 이슬람교, 15는 타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많죠. 강하죠. 그래서
그 이슬람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지금까지 허허벌판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가 채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땅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거기 우쿠니에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죠. 학교도 세워야 되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교회 세우고 한 2년 정도, 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학교를 세울 생각했어요. 유치원부터 이제 저를 세울 생각했는데, 근데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갑자기 같이 지으세요 그러더라고요. 2층 건물로. 1층은 유치원을 넣고 2층은 교회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교회 지을 자금을 건축비를 마련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같이 지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지으면은 좋은 게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공간 활용이 커집니다. 그렇죠? 유치원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이쪽으로 넣으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굉장히 잘 나온답니다. 단층 건물보다도 2층 건물이 훨씬 더 잘 나온대요. 3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층수가 높아질수록 건축 허가가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짓기 시작했어요. 1층, 2층. 근데 요것만 건축비를 요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요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자동차를 파셔도 괜찮고요, 집을 파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통장을 터셔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거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언제든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좋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돈을 털어서 주머니를 털어서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죠.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와 간구잖아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주시면 지금 하는 거고, 내년에 주시면 내년에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돈 얘기하면 항상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금액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탄자니아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 왔어요. 이번엔 늘 같이 다녔는데 이번에는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교회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둘 다 빠져나와서 긴 시간 동안 거길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 선교지를 지키겠답니다. 그럼 나는 이번에 나가서 뭐 할까 그랬더니 돈 벌어 와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 와가 뭐예요? 모금해 갖고 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그리고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는 열심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열어주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빨랑빨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쿤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이슬람이, 그렇죠?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밥포센터를 하면서 점심 때 계속 밥을 나눠줍니다.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한테 배고프니까 밥을 나눠줍니다. 저희 센터가 있던 지역은 지금 이제 서울로 가면은, 여기 순천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로 가면은 옛날에 신림동, 봉천동,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동네에 센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밥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그다음 기술 가르쳐주고 그 하는 일을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점심 때 밥을 나눠주는데 몇몇 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야,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안 먹겠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러더라고. 라마단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라마단은 기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금식하니까 너네들도 금식해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아이들한테는 안 시키잖아요, 금식을. 어른들은 해도.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야, 이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쿠니 땅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쿠니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슬람의 파고를 막아내는 방파제로 쓰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쿠니 땅을 방파제를 만드실 것이다. 복음을 지키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우쿠니 땅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길러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처음이지만, 시작하는 단계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저희 동네도요, 계속 마이크 틀어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아침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 와,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런 거 듣고 있으면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는 이 우쿠니 땅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이죠. 제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오른쪽 그림은 제가 센터에 있을 때 성경 학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달동네 아이들입니다. 탄자니아 교회는요, 현지인들이 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아동 교육에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여러 군데 가봤는데 현지인 교회를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같이 거기에 앉아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듣다가 지루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지인들은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2시간 반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언제 해봤겠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미래의 자원인지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 자기들도 경험을 안 해봤고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뭘 가르칠지 몰라요,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막. 그래서 여름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조별 깃발도 만들고 구호도 외치고 신났죠. 얼마나 신났는지요. 가운데 그림하고 이쪽 그림은 다른 선교사님이 하는 유치원하고 사역에서 그림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코니 땅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찬양소리로, 성경 읽는 소리로, 기도 소리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 한 4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요? 돈이 필요하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려면은 그게 뭐죠?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리더 그룹이라는 얘기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애들만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센터에서요 200명의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분반 공부를 합니다. 저는 분반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신앙이 부쩍부쩍 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분반을 통해서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요, 가르침을 받고요, 그때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을 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을 줍니다. 분반. 여러분들 분반할 때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20분 정도 하나요? 네, 저는 1시간을 줍니다. 마음껏 놀고, 마음껏 떠들고, 막 놀고 싶으면 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마음껏 하고, 그룹 시간에. 근데 그룹 시간에 교사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교회를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그래서 어떻게 교사를 확보했을까요? 처음에는 아까 저에게 비자를 주셨던 그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그죠? 그 선교사님이 큰 신학교를 크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이풀 신학교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가르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몽골에서도 교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써먹으라고 신학교로 불러주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는 역사가 제 전공입니다. 역사 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에도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몽골에서도 오래도록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학교 가면 누가 있죠?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신학생들은 전도사들이잖아요. 전도사가 확보가 된 거예요. 2사람 찍어가지고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 강의를 나오시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에 가서 교사 지원을 2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니까 교사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2명, 전도사 2명, 4명을 확보했습니다. 부지런히 아까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초기 토요 모임 해가지고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교사가 확보가 됐어요. 전도사가 확보가 됐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훈련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지금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몇 명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아이들 28명, 어른 16명 해가지고 44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탄자니아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아갑니다. 탄자니아는 172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48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그 종족들 중에 하나가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때려 눕히는 그런 무서운 종족입니다. 이 몽둥이 하나 들고요, 칼 하나 들고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사람들이 마사이족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이족이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면요, 경비를 많이 씁니다. 이게 가드를 많이 쓰죠, 그죠? 이 가드를 많이 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경비를 쓰고 있으면 탄자니아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사이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3,000평의 땅을 지키고 있는데요, 마사이족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을 못 읽고요, 못 쓰고 못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사이족 중에는. 근데 3번째로 온 이 마사이족, 제가 앞에 2사람은 이제 좀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3번째 이제 마사이족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배움이 괜찮더라고요. 글도 읽을 줄 알고요, 쓸 줄도 알고요. 더 깊이 조사해봤더니 이 마사이족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마사이족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웬 덕이야. 교사가 하나 또 생겼네. 이거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나가겠어? 그랬더니 가겠대요. 리더 교육하는데 당신 들어가서 배우겠어? 그랬더니 배우겠대요. 이 친구는 경비 쓰는 것보다도 복음 전하고 배우고 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경비 겸 그렇게 교사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 3명, 전도사 2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쿠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교회를요, 이 순천 지역사회를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용기를 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곳마다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